요즘 한국 사회는 그 80대 20의 시대가 지나고 95대 5, 심지어 99대 1이라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소수만이 경제적,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소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통합력이 필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대선도 있는데요. 서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는 진정한 대통령감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 만한 리더자의 부재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리더는 요구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가고 그 길을 보여주고 따르도록 공부시키는 자이겠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국가의 경제, 정치, 기업가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우들 간의 학생들이, 부모도 그렇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하잖아요. 성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돌을 일으켰을 때 완충 능력이 있어야 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또 지도력도 있어야 되겠죠. 목표를 제시하고 명확한 판단력을 통해서 뛰어난 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는 본래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같습니다. 세상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유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 리더십의 고전학자 스티븐 콥스가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세축 중심이 아니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믿고 맡기고 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등등. 요즘 선거는 이러한 원칙을 집중하기보다는 세칙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어떤 담론보다는 미세한 일들로 복잡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이 사소한 것에 힘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과 대범을 통해서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공유하는 사람, 참된 리더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 리더십에 보게 되면 이 리더십에 또 하나 첨가를 해주는데요.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것, 마태복음 10장 있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섬김의 리더십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크고자 한다, 되고자 한다, 이루겠다, 공헌이 아니라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내가 당신들 밑에서 모든 것이 당신들을 상전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소리는 잘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또 다른 측면에 보면 바울의 리더십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꿈과 비전을 제시한 사람들은 복음의 지엽성을 말합니다. 선민 사상을 말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축소시켜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세상에 나가고 새로운 꿈을 갖고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제한하지 않는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의 리더십 같습니다. 바울은 목양지를 갈 때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가르치도록, 자신이 없어도 누군가가 그 길을 가르치도록 위양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를 선택하고 집사를 선택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리더자를 세우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디모데가 그렇고 디도를 세운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이양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또 섬기도록 하는 이 섬김의 리더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고린도전서 1장과 3장 좀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요, 이 땅에 사는 리더자들이요, 광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고 협의적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리더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이중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약간 역설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신자들은 또 이상을 쫓아갑니다. 교회에서 제시한 것과 현실의 모습, 전혀 다른 역설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적인 이상과 인간적인 실상 사이에 많은 갈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여 있을지, 교회에서는 마치 신자로 속해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세상 사람과 같이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신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추하고 비낭만적인, 전혀 낭만과는 전혀 다른 갈등 속에 살아가는 존재 같습니다. 이러한 긴장이 바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수신과 발신자가 명료하게 나와 있죠.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누구를 여러분 사도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내는 자보다 크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보냄을 받는 자, 여기서 사도란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는 자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도들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사도는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를 듣고 세상에 벗는 그리스도의 메신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는 자라는 거국적인 뜻에서 광의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보내는 사람이 사도고 그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 보면 교회의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교회의 사도. 교회의 사도는 성경에 몇 구절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력자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를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의 사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를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형제들을 가르쳐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는 아마 선교사들, 선교의 동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신약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12제자와 관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사도라 칭했고 이후 바울을 추가하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사도라고 칭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자란 말입니다. 사도는 세상을 보내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된 12제자와 바울,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된 거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자요 사도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냈던 교회의 사자들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도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그들은 인간이나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개인적으로 부른 사람, 사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 사도.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또 사도라고도 말합니다. 적어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목격한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이 보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리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사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 바 돼서 그의 생각에 등장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진리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전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취시킨 사람. 간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1세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21세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성경을 저자처럼, 성경을 쓴 사람처럼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한마디로 사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두 눈으로 손을 잡고 부른 사람, 그리고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에게 직접 사명을 전해준 그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친히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전한 사람, 사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여기서 분명하게 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겸손히 경청히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도들이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형제 소스테네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참 희한하죠? 자신은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형제 소스테네라는 말을 쓰면서 아마도 누가가 말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도 형제,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형제. 바울의 대필자로서 이 편지를 대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스테네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가서 크게 읽어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그냥 형제,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목사들, 선지자들, 목사들, 선교사들도 그리스도 사도라기보다는 사도 직무를 행한 사람, 현존하는 목사,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르침에 신약을 추가하는 사람이죠. 우리 목사는 단지 사도직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의적으로는 목사, 또 더 큰 광의로는 여러분도 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이 속한 자신을 말하면서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도 도시예요. 고린도 지역에 속해 있는 큰 도시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뭔가를 보면 그 속에 속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의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도시, 적어도 식민지로서 힘들게 살았던 도시, 남쪽으로 바다는 동서쪽으로 있는 무역로, 무역도시, 거대한 스타디움이 있고 2년마다 수많은 경기를 통했던 대형 도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언급처럼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그곳에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주를 섬겼던 도시예요. 우상 숭배가 많이 했던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부도덕한 도시고요. 방탕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그 도시 안에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큰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만연했었고 자유방임적으로 도시였던 사실들도 보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었고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덕이 허물어진 도시, 권모수수가 만연단 정치적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작은 무리의 교회가 인간적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적 공동체 같아요. 마치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자라는 꽃 같은 교회. 서울이라는 수많은 엄청난 도시가 있지만 양천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강성교회,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사람들은 두 거주지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상과 천상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갈등을 갖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고린도 안에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 서울에 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강성교회에 거하는 교인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거룩을 추구한 사람, 이 두 사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그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있지만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관계 속에서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름답고 흙탕물이 있는 이곳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놓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소개합니다. 바울은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세웠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졌지만 그 속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인데요, 이미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생츠.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되었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라 부르심을 또 입는 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미 거룩한 자지만 거룩을 여전히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존재자, 이것이 우리가 속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이미 거룩한 성화의 존재지만 여전히 성화롭게 살아가야 될 존재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룩하여졌으나 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강성교회 성도로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쫓아가고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후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끊임없이 영성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옆에서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을 끊임없이 깨우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가 누군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강성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갈등을 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습니다. 신자지만 신자답게 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거룩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거룩을 추구한 사람,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한 사람,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이중성, 교회의 이중성이 명확하죠. 이미 거룩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미 거룩해졌지만 거룩해지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는 교회를 향하여 각처에서 흩어졌어요.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하면서 각처에서 속한 사람, 성도로 살지만 각처로도 사는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홀로 있는 교회, 독립적이고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급자족하며 홀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전 세계 교회의 일부분이고, 마치 강서구의 양천구의 강성교회처럼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 그런데 이 교회의 사람들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자신들이 잘났다고 당파를 지어버린 사람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철저하게 분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못난이들, 자기 교만에 가득 찬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자기 기만한 사람, 부도덕한 사람, 서로 법정 소송을 벌인 사람, 공중 예배에서 무질서하게 모여있던 사람, 영적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이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수많은 무지한 오류가 만연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만연된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이 교회에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다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원을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과 더불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감을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당과 심지어 소송과 너무 많은 약한 부분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쫓아가는 기도.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누구에도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안에 존재한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우리들의 삶의 위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두 가지 중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아무 없이,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리는 삶의 희락이 뭔지 아세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속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두 가지의 양축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쪽에서는 은혜예요. 은혜가 넘친 곳에는 반드시 평강의 샘이, 은혜의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은혜의 샘물은 평강의 강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로 결심한 사람,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